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 14절에서 21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다니엘 10장은 이 다니엘이 hitdegel이라는 강가에서 환상을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14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서 여기 15절에 천사 앞에 엎드렸고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이 10장 1절에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인지 정확하게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이 본 환상은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죽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천사가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있다가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제 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천사도 이 바사의 군주와 열렬히 싸우다가 조금 늦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바사의 군주는 천사를 대항하여 싸우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세상 권세를 붙들고 계속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대적하며 복음을 방해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천사와 사탄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대적함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세력이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괴롭게 하는 이 대적하는 일들로 인해 다니엘이 심하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 세상을 붙들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핍박이나 고난, 오해를 받고 또 분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탄은 드러내놓고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 이 교회와 성도들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이 바사의 군주, 바사는 오늘 우리말로는 페르시아 나라죠. 페르시아 나라가 유다를 괴롭게 하였고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어느 시대나 사탄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고통스럽게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지금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탄과 싸워야 될 것임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쓸모없이 사람하고 싸우다가 힘을 다 뺏기고 사탄에게는 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이걸 분별하라 하시는 겁니다. 너는 바사 제국의 군주, 바사의 왕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싸워라. 너의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도 영적인 전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을 미워해야 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항해 싸워야 되고, 사탄의 세력과 믿음으로 싸울 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 싸우는 분이 있다면 멈추시고 이제는 사탄과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속이는 역사가 계속 일어남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바사의 군주가 21일 동안 천사를 붙잡았다. 이 날짜,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세력이 바사의 군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며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는 아주 좋은 정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가 그 유럽 전 지역과 중동 지역을 다 지배를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했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이 바사 제국은 각 나라의 인권, 종교,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령을 당한 나라들이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이 바사 이전의 강대국이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는 점령하는 곳마다 다 죽였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그냥 그대로 찔러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바사는 죽이지 않고 점령만 딱 해놓고, 너희들 우리가 지배하지만 너희들 살던 대로 살아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종교, 유대인들은 유대교, 이슬람은 이슬람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관할은 하겠지만 너희를 실제로 다스리는 총독을 세워주마 하고서 자치권과 종교 모든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바사라는 나라가 너무 좋아서, 고마워서 바사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속이는 겁니다. 진짜 자유가 아니죠. 자유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바사의 종이 되어 언제든지 바사 왕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바사 제국이 언제든 와서 죽일 수 있는 종으로서 살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생각에 저들이 속고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강하게 대적하지만 또 그게 안 되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WCC죠. 종교 대통합운동.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을 중심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대회인데, 이 대회는 모든 종교가 하나다. 모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하나의 신이다. 저들이 말하는 알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하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하고 이제 외치는 운동이 WCC나 아니면 NCCK 같은 운동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요. 이게 맞습니까? 틀리죠. 잘못됐죠. 틀린 게 아니라 완전 잘못됐죠. 부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 무당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다 같이 모여서 막 여기 강단에서 막 초운제라고 영혼을 불러내는 의식을 막 무당이 하면 목사님을 제가 뺄게요. 목사들, 스들, 신부들이 다 그냥 박수치고 우리의 신이 오신다 하고 좋아하면서 하는 행사가 WCC와 같은 행사입니다. 사탄은 모든 민족이 통합, 평등,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며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이 행군을 했는데, 저희 부대가 이제 일반 부대보다 행군을 좀 많이 해요. 아주 긴 시간을 행군을 하고 이제 부대에 들어가면 부대에 맛있는 게 있다고 이제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가죠. 행군을 아주 그냥 며칠을 밤을 새가면서 걷고 힘들게 탁 들어갔는데 진짜 이 부대 안에 맛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큰 철로 된 이 국통 같은 통이 두 개가 딱 있는데,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하나는 겉에 딱 멀리서만 봐도 이 겉에 살얼음이 맺힌, 그러니까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갔더니 하나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간식 해주시는 것처럼 오뎅 있죠. 오뎅국을 이만큼을 끓여가지고 막 펄펄 끓는 그 뜨거운 국물에 오뎅 꼬치가 막 수백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저걸로 속을 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은 당장 목이 마르잖아요. 오랫동안 걸었으니까. 근데 이제 옆에 통은 겉에 서리가 껴있는데 딱 봤더니 아주 시원한 음료수가 한가득 돼 있고 그 위에 얼음이 이제 막 이만한 얼음들이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하고 먹으려고 딱 갔더니 그 당시 이제 행정보급관이라고 있어요. 행보관이라고 하는데, 행정보급관 또 우리 내무반 선임하사, 이 두 분이 그 음료수를 딱 떠서 저한테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마르지? 지금 물도 없어. 너희도 이거 많이 먹으라고 물도 다 치웠어 하고 딱 주는데 딱 봤더니 막걸리인 거예요. 이야, 정말 막걸리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목사 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주는 겁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떠서 갖다 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이것 봐, 제일 먼저 너한테 주잖아. 두 분이서 와서 주는데 저는 안 먹겠습니다 하니까 괜찮다고, 지금은 진짜 괜찮아, 이거 술로 마시는 게 아니라 물도 없고 음료도 없으니까 음료로 마셔라 하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죠.
먹을까 말까. 목은 말라 죽겠고 물도 없고 뜨거운 오뎅 국물을 먹자니 목은 더 마를 것 같고 아주 마음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귀에 꽂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술로 먹는 게 아니라 음료로 먹는 거다. 이 말이 저에게 약간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저 목말라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죽지도 않을 거면서 이제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걸리를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목마를수록 뜨거운 걸 먹습니다 하고 오뎅 국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는 밤새 짠 걸 먹어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들이 저를 시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 부대 안에 내무반마다 신학생들이 몇 명씩 있었는데 다 시험한 거예요. 물도 일부러 치워놓고 막걸리만 딱 놔두고 진짜 목마를 때 이놈들이 안 먹나 보자 하고 시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만 안 먹었잖아요. 저 독한 놈이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행군을 딱 갔다 오니까 아주 시원한 사이다나 음료수를 저를 위해 준비해 놔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 미혹함에 넘어갔다면 당장 그때 내가 목이 말라 먹었으면 저는 이제 아마 군생활 내내 막걸리를 먹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도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 몰래 막걸리 한 모금씩 콜짝콜짝 마시면서 여러분 술은 우리 마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미혹함이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참았더니 이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보급관이 야 너같이 독한 놈은 처음 봤다 하면서 이제 너를 위해 음료수를 준비했으니 먹어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음료수를 제 걸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막는 거예요. 이건 사울이 거야 하고 그 다음부터 음료수를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이 미혹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탄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것 하나조차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거기서 제가 막걸리를 먹었다고 그 막걸리 한 모금으로 제가 뭐 더러워지거나 그게 아니죠. 그런데 저는 내 믿음을 양보한 연약한 마음이 되어서 그 틈을 타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탄이 믿음을 양보하도록 나를 붙들고 역사할 겁니다. 다른 때에서 또 누가 술을 주면 막걸리를 주면 에이 지난번에도 먹어봤는데 에이 그냥 먹자 뭐 먹으니까 취하지도 않고 뭐 그냥 괜찮겠지 하고 먹게 될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각자 미혹받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서 우리 작은 것이라도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믿는 자들 모두 다 매 순간 이기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바로 설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천사가 바사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는데 누가 도와줬다 합니까? 13절 마지막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해요. 뭐 미가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가엘이 천사장이긴 하지만 뭐 우리는 그렇다고 뭐 미가엘을 찾거나 부를 필요는 없어요. 미가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가엘이란 천사를 보내요.
복음을 대적하여 싸우는 세력들과 싸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셔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패배와 낙심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대신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결과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정적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엔 친 것 같이 보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동안 죽은 걸로 계속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결과는 승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이겼습니다. 이미 마귀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기 다니엘이 두려워할 때 16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이 18절 이하에서 그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또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다니엘에게 힘을 줍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진 것은 첫째는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와 비슷하죠.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에 숯을 천사가 갖다 댈 때 너의 죄가 씻어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씻어주신 이유는 모든 이 어두움의 근원이 죄죠.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죄를 씻어주었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이 왔고 사망의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사망의 두려움을 다 지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긴 하죠. 아멘은 했지만 사실 우리가 두렵긴 하죠. 근데 우리가 사망이 두렵다기보단 고통스럽게 죽을까봐가 두렵지 사실 죽는 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그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시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지금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사함을 받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죠. 저도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안 될까 봐, 위험한 일이 일어날까 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두렵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야외 예배가 많았잖아요. 중고등부랑 초등부가 야외 예배를 했는데
2부 예배를 끝나고 딱 보니까 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다. 우리 아이들, 물론 애들은 괜찮죠. 애들은 비 맞아도 즐겁게 놀지만 이제 오늘 밤에 집에 가면 이제 감기 걸리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잘 이렇게 못 즐길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가 잠깐은 왔는데 비 올 때 나무에 싹 피해서 있다가 이제 즐겁게 놀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날씨가 덥지 않아서 좋았고 또 비가 오니까 올림픽 공원이, 저는 이제 주일날 가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교사들이 답사를 미리 갔는데 사람이 막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대요. 토요일 주일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림픽 공원 가기가 힘든데 오늘은 비가 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사람이 없었대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냥 막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누가 가서 여러분 오지 마세요 해도 올 사람들인데 비가 내림으로 스스로들 안 오게 하고 그 복잡한 곳을 한가하게 만드시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매번 이러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어 주셔서 담대함과 평안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만진 것은 둘째로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입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천사에게 말하게 되었고 또 그가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말씀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만지듯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눈과 귀가 열릴 때가 올 것이고 힘을 얻어 일어날 때가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하면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텐데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21절에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줄 자는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미가엘,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천사가 다시 바사 군주와 싸우러 간다 하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그 싸운 다음에는 헬라의 군주가 온다고 합니다. 헬라의 군주는 헬라 제국을 말해요. 헬라 제국은 이제 페르시아 나라 다음으로 세워졌던 알렉산더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알렉산더가 이제 대제국을 세우고 그때부터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에 갑자기 역사 공부가 됐는데 어느 나라가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에 강대국 어디입니까? 우리 학생들 혹시 몰라요? 로마였죠. 로마가 또 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해요.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영국, 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지배를 하죠.
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바사의 군주와 싸웠고 천사가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 제국과 싸운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이걸 말해주는 이유는 진리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이고 너희를 도울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대가 지날수록 언제나 어느 시대나 복음을 대적하는 바사, 복음을 대적하는 헬라, 복음을 대적하는 로마, 이러한 대적하는 세력은 어느 시대 어느 때에나 다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이 그럴 수 있고, 어떤 일부의 단체나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언제든지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너희를 도울 자는 미가엘 뿐이다. 미가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계속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 세상의 힘, 그것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미가엘, 가브리엘, 어떤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또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영으로 분별하게 하실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진 분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두렵죠. 현실이 부딪혔을 때 참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말씀을 순종하려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을 다 버리고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 말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